성찬 예식을 거행하다 보니 2013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 야, 정말 나 잘 보냈다. 올해처럼만 보내면 앞으로도 꽤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감사할 일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감사도 있지만 또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은 꼭 했어야 됐는데 또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후회스러운 일들도 생각이 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행동으로 보이게 될 때 마음에 많은 자괴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으로 하자면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가장 그 자괴감이 크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목사다워야지. 목사라는 타이틀만 걸고 지금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양복 입고 있는 거하고 이 가운 입고 있는 게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가운 입으면 좀 더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똑같은 목사거든요. 거룩해 보이는 만큼이나 거룩한 삶을 제 자신이 살아낸다면 그렇게 큰 자괴감은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 그러지 못한 일들이 많았을 때에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야, 너 목사 맞냐? 너 목사 맞냐? 이런 자괴감에 시달리는 그러한 때들이 많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과연 얼마나 성도답게 산 것으로 그러한 자괴감으로부터 자유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는 자괴감이 전혀 없었는데요 하시는 분은 아주 거룩하게 살았거나 아니면 뭐가 뭔지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로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면, 다시 말해서 아직 신앙의 철이 안 들면 자괴감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게 성도답게 사는 건지 아닌 건지를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짓을 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런데도 그것을 본인이 모른다면 이것은 큰일이죠. 철이 빨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내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부끄러운 겁니다. 자괴감이 생기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어서 내가 성도가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아내지 못할 때 내 마음속에 후회가 생기고 왜 이러지?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마련인 거예요.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2013년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하게 살고자 했으나 때로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난다라고 할 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물론 2014년에도 또 그러한 반복된 후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첫 발을 내딛는 이 2014년 1월 1일 첫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에 최소한의 다짐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014년 한 해 내가 성도답게 한번 살아보리라, 거룩의 삶을 살아보리라 하는 이런 다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 2014년 한 해 특히 우리 교회가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 어느 해보다 의미가 있는 해인데 거룩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그 희년답게 우리가 참 마지막 2014년을 마감하는 그날에
감사의 찬송과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인데, 자,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옛사람은 뭐고 새 사람은 뭔가라고 할 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를 새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옛사람과 새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제는 성도로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를 따른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같이 들립니다만 사실은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 이제 그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답게 실존적으로도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 티를 좀 내며 사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주시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아니할 때에 내가 가졌던 삶의 방식, 내가 지배를 받았던 그 사탄과의 짝하는 것, 죄와 짝하는 것, 마귀와 친구하는 것, 그리고 그때 내가 익혀놓았던 습관들, 이것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옛사람의 삶의 양식과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새로운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말의 의미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신분상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성도라 불리어지고 있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아직도 옛사람이었을 때 살았던 삶의 습관들을 다 내어버리지 못하였으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이면서도 성도가 아닌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주시오. 이제 그 옛날에 내 몸에 붙여놓았던 옛사람의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격에 맞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옛사람의 습관은 무엇이고 새 사람의 습관은 무엇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25절부터 보면 29절까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네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22절의 말씀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이고 24절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인데 그 사이에 23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 뭐냐 하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제 너 성도다. 그러니 성도라 하면 적어도 이러한 일을 해야지, 주일에는 교회 나가야지, 11조 해야지, 봉사 하나 해야지. 그래서 그것을 했다고 쳐서, 그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모양만 흉내를 냈다라고 해서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자체가 바뀌어지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올 수 없죠. 그래서 몸단장을 쫙 하고 왔습니다. 저녁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 평생에 우리 집에서 갈치찜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생선을 좋아하지 않아서 손을 만지질 않아요. 어쩐 일인지 하여튼 제 평생에 처음으로 갈치찜을 했는데 얼마나 제가 맛있게 먹었는지 냄새가 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옷도 갈아입을 겸 이제 샤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냄새가 백이면 사람들에게 불쾌하니까 당연히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죠. 옷을 갈아입을 때 샤워를 하지 않고 그냥 옷만 갈아입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옷은 깨끗한데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옷이라도 지저분하면 아우 이렇게 말이라도 하겠는데 분명히 옷은 멀쩡한데 냄새가 나. 이거 무슨 냄새일까?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거죠. 그런 냄새들을 없애려면 샤워부터 하고 몸부터 깨끗이 하고 그리고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그냥 모양만 내서 무늬만 성도가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성도로서 사는 삶의 패턴이, 습관이 뭔지를 보고 그것을 익혀 나갈 때 그 사람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하시고 2014년엔 적어도 새 사람을 입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자 다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25절 보십시오. 다 같이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뭐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자기 보호 본능을 위하여 나오는 거예요. 궁지에 몰렸을 때 모면하기 위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는 거고요. 자존심이 상했을 때 그 자존심 다시 높여보려고 나오는 게 거짓말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할 때, 또는 좀 더 다른 사람 몰래 내 수준을 높여보고자 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것들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14년 한 해에는 난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 대신에 뭘 말을 해요? 참된 것, 정직하게 살아보겠다. 정직하게. 때로 실수했으면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그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정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정직하면 지금처럼 욕을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여 스스로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됩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지체들 간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법을 자꾸 훈련하십시오. 그래야 그 지체가 모인 몸이 허물어지지가 않아요. 거짓으로 난무하는 공동체는 언젠가 반드시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거짓말했는데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도와 성도 간에, 지체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참된 것을 말하면서 정직하게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 정직을 말할 때 그래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해서 이 정직함이 너무 극으로 가면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강직하다는 말 쓰죠. 강직하다.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이게 오라 그러면 무조건 옳은 거 그냥 딱 잘라서 그냥 앞뒤 안 보고 그냥 딱 이렇게 하는 강직함. 물론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이 정직하겠다라고 강직하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의에 대하여 만족해 할 때 다른 사람이 혹시 그 강직함에 너무나 세게 부닥쳐서 상처를 입지는 않는지 조심해야 돼요.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직이 나만 만족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정직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내 정직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너무 아파하는 모습이 보이면 이게 무슨 일인지를 잘 살펴서 그 정직이 좀 순화가 되는 그런 정직으로 나타날 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부평 동북교회 안에 온 성도들이 2014년 한 해 동안에 어느 자리에서든지 누구와도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서로 대화하는 그러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거나 품지 말아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풀어내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분을 낸다 라고 하는 것도요, 분도 의로운 분이 있고 악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못 이겨서 터져 나오는 것은 그냥 악한 분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의로운 분노가 없지는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어떤 악에 대하여서 성도로서 갖는 그 즉각적인 반응이 있잖아요. 탁 봤을 때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죄에 대하여. 그런 것은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의로운 분노조차도 죄를 짓는 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의로운 분노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내가 낸 의로운 분노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전에 멈춰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튀어나오는 그런 악한 분노들은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곧바로 죄를 짓게 됩니다. 순식간이에요. 분노하게 되면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게 분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번 터뜨린 다음에 곧바로 잘 추스려가지고 절제를 하고 이렇게 물 한 모금 마시고 뭔가 이렇게 하고 빨리 털어내면 그나마 그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걸 들고 가면요, 주머니에 집어넣어가지고 집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곱씹어 보는 거예요. 곱씹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더 화가 나네. 아까 더 크게 화낼걸. 야, 이러면서 이 분노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더 앙가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막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계속 생각하면요, 계속해서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을 우리가 만약 발견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암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고 계속 있으면 1기, 2기, 3기, 4기 결국은 죽는 겁니다. 1기 때 만약 발견됐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절제해야 되죠.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잘라내서 거기서 끝내야 되지 전이가 되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크게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암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을 품어서 해가 질 때까지 아니면 하루를 넘겨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 안에서 이미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분이 안 풀려. 그 정도로 나는 올바른 분노를 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분노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습관인 이 분노, 이것을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풀어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습관을 들일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계속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 분노를 낼 만큼 내가 의로운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겸허히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서 조금씩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발견하게 되면서 오히려 분을 낸다면 그 분을 이기지 못한 나에게 분을 내는 것이 오히려 맞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분노를 사귀지 못하시는 경우가 생기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시편 등을 잘 펴세요. 그래서 시편 등을 보시면은 그 감성이 풍부한 말씀들이 그 안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어떻게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훈련을 통하여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경험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다듬어 나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그 분노의 숫자가 횟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빈도가 줄어들어요. 1년에 10번 냈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8번, 6번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점점 죽음을 향해 가면 갈수록 그러한 빈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나는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혹시 이러신 분 계시면 생각 다시 하셔야 됩니다. 예수 헛믿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바뀌어야 돼요. 내가 젊었을 때는 혈기 부리는 데는 앞장섰던 사람인데 지금은요 절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훈련을 받은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감정들을 조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2014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28절 보십시오. 28절 다 같이 시작. 도둑질하지 마시랍니다. 이 말씀이 가장 자신이 있죠. 내가 도둑질은 안 했다. 내가 딴 거는 몰라도 도둑질은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 도둑질은요, 물론 남의 물건을 슬쩍 하는 것 당연히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도둑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사업장이나 아니면 회사 같은 데에서 또는 뭐 학교도 좋습니다. 어느 조직이 되었든지 상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에 계신 분이 아래에 있는 분들을 다룰 때 정당하지 못하게 다루는 것 도둑질입니다. 정당한 인격적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지위적으로 낮다 하여서 내 명령을 받아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생계가 위협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로 억압을 하거나 은근히
정당하지 못하게 대우를 한다면 그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만 살살 보면서 뺀질뺀질거리고 그저 그냥 하루하루 대충대충 때우고 지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자기의 맡겨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 도둑질하는 겁니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잖아요. 예배 시간 11시 30분입니다 하면은 약속 시간을 지켜 이행을 하는 것이 정당한데 늦으면 그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는요, 늦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냥 다 앉아있는 상태에 또 그냥 오셔서 앉으시면 되니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다른 데서는요, 어디 가기로 해서 몇 시에 간다, 늦게 오면요, 그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도둑질은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자기 먹을 것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할 것이 있을 만큼을 위하여 일을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을러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받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당연히 돌봄을 받아야죠.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이미 나는 돌봄을 받아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저에게 힘주셔서 제가 부지런히 손을 올려서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성실함으로 일을 대할 때 그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사회가 밝아질 수가 있는 거고, 그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14년 한 해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먼저 축복을 하고자 합니다. 2014년 신년회 때 회복이 있잖아요. 기업의 회복이 있잖아요. 땅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얻으신 소득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 하라는 건데요. 더러운 말은 옛사람의 습관이고 선한 말은 새 사람의 습관입니다. 더러운 말이 뭡니까? 들어서 별로 안 좋은 게 다 더러운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런 말들은 다 더러운 말들입니다. 그 말을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옛사람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입을 열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그 새 사람답게 살아갈 때는 이제는 우리의 입을 열면 선한 말이 나와야 돼요. 덕을 쌓는 말이 나와야 돼요. 말 한마디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칼로 이렇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어떻게든지 덕을 끼치는 말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말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들을 때 정말 은혜롭다, 은혜롭다. 여기 은혜를 끼치게 하라 돼 있잖아요. 은혜롭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말을 못하시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틀림이 없는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성도된 자들아, 이제 옛사람이었을 때 행하였던 그 모든 더러운 말들은 이제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새 사람답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답게 좋은 말들을 해서 듣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이거 한번 우리 실천해 봅시다. 이거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제발 입 좀 안 열었으면 좋겠어. 입냄새 나서가 아니고요. 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저 사람이 말만 하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푸근할 수가 없어.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어떻게든지 제가 많이 선포하고, 여러분들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좋은 말들 많이 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좋은 말만 한다는 것이 항상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린 다 괜찮아 그걸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너 지금 봐봐, 너 20점짜리야 실제로 20점짜리라고 할 때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 20점짜리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20점이나 되는 사람이 있어요. 20점이나 되는 사람은 아직 80점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20점짜리밖에 안 되는, 그렇게 말을 해서 더 올라가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천만에요. 기죽어서 못 올라가요. 나는 20점짜리밖에 안 되는데 무슨 저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통하여서 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리 많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찌하든지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할 수 있다 하고 우린 같이 간다 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러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함께 나아갈 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바라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깎아내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다가도 이게 뭐야,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14년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 부평동북교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신년의 때에 이제 우리의 말을 바꿔봅시다. 옛사람 때 행하였던 그 모든 더러운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도다운 말들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예수님하고 형제요, 예수님의 친구요, 엄청나구려, 이런 말들을 해서 같이 세워서 나가서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야, 이 교회는 뭐 전부 다 예수님이야,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들어오면 나갈 마음 안 생기게 그런 교회 우리의 입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오늘 제가
4가지 실천 사항을 바울의 입을 빌려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2014년 한 해를 이렇게 살아들여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는데 새 사람답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새 사람다운 모습으로 계속하여 훈련하고 경건에 유익이 있도록 경건을 연습할 수 있는 2014년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